너희는 다시 무수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양자의 영과 성령의 축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제목으로는 어떻게 하면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같이 받는 분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에 대한 삭스로 사망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였다. 이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해요. 복음은. 십자가가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왜 여러분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때,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렇게 내 생명조차 바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내 죄를 다 대신 감당하셔서 내가 받을 진노, 내가 받을 두려움, 그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얻어지는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율법을 610평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구약성경 39권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빌립보 3장에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 613권을 다 지켰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의롭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들을 결박해서 가둘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당하다고 여겼거든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는 거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담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경험한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때 죄를 깨달아 알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려움의 심판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이게 성령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겪게 할 때 그때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네.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양자의 영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자의 영, 이거 무서운 종의 영은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와, 너 예수 믿는데 너 구원의 확신도 없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나 구원받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냐하면 내가 행함으로 볼 때는 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연약해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자? 저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해요. 안수받은 지 이제는 30년이 넘었는데 가끔가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고 내가 목사 맞아? 와, 그거를 경험할 때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넘어져요. 여러분은 아니죠? 매일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럼 그때마다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들이 나의 삶에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 죄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말씀의 견고함 흔들려서 와,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나 목사 맞아?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가난하게가 으앙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엄마 못 알아봐. 그렇다고 강대히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이놈 시킨 나를 못 알아봐. 그런 엄마 있어요? 그 엄마 아니야. 아이도 못 알아보지만 아빠 엄마는 뭐예요? 내 생각보다 기준이에요. 내 품에 안아줘. 그러면서 아빠 엄마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빠 엄마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확신을 나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양자형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이건 경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알아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양자형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 경험한 적 있는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전 경험했거든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게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흔들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어서 이 깊은 사랑의 친밀감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 부모와 자녀 관계는 슬픈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친밀감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양자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5절, 제가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3주 이상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8장 15절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이 8장 15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폭풍으로 몰아쳐올 때, 재정의 무너짐을 몰아쳐올 때,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거에 빠져서 실제로 죽는 걸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받았다는 게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 취하다, 받다, 주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람바노, 이 받는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있지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받는다. 여러분, 능동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영접하지 않았으나 1장 12절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영접하는 자가 람바노예요. 받는다. 복음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빛이 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부른 거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능동형이에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내가 취하고 받는 것입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수동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성령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나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틀려요. 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의 은혜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하세요. 근데 믿는 것을 누가 해요? 내가 잖아요. 믿음의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가 돼. 그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 요소예요. 이건 내가 주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고 회개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거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급한 바람처럼 각 사람이 임하심에,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취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어요. 그때 110명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걸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방언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걸 받은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면 보혜사 성령이시면 그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남자와는 3초만 앞에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베드로의 내적 가운데 성령이 역사심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지식적이었잖아요. 3년 동안 이걸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했어요. 영혼 깊은 것 속에 열정으로 그 사랑이 부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연애하시잖아요. 아니면 아빠와 엄마. 우리 주변 집사님 어머니 떠나고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살아생전 어머니 사랑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사랑은 경험되어져야 알아지는 거라고요. 알아졌어. 이걸 수동적으로 받아서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9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있잖아요. 금요일날 우리가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오전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에게 20장 9절을 보면 뭐래요? 제 11시에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런데 1시간만 일한 요 11시, 그러니까 이 11시가 뭐냐면 오후 5시거든요.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시간 일한 자들도 뭘 받아요? 한 4명 받고서 이들이 화가 났잖아요. 여기 받거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취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준 거예요. 그럼 나는 받아 일꾼이기 때문에 이게 수동돼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게 있는데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음으로. 이거는 성령님 안에서 주세요. 근데 뭘 주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럼 그거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도 람바노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그가 믿음으로 취했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 사도로 세웠다 주셔서 사울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이건 믿음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주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취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감정으로 경험으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믿음으로 취하는데 경험으로 알아져요? 감정으로 알아져요? 아니요. 성령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다른 거라고요. 양자형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가 부르시게 되는 것은 이거는 성령이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 주시면 내가 알아져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전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는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두 가지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어쩌면 로마 성도들이 서로 분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정죄받지 않습니까? 어쩌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가 법률적 용어라고 했잖아요. 로마에만 있는, 로마 성도랑 너무나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좋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경험을 한 분이 누굽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 그러면서 뭐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을 주가 나를 건져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통해 내가 정죄받으면. 그래서 1907년에 평양 장대한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때 그 장대한교회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보고서를 미국에 보낸 그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요. 성령 임하자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괴롭게 부르짖으면서 막 뒹굴면서 살려달라고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회개할 때 옷을 찢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견딜 수 없어서요.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1907년에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무수한 종의 영 죄를 깨닫게 하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걸 성령이 경험하게 하자 사람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뒹굴면서 부르짖으면서 누가 나의 이 고통에서 죄악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길순주 장로님이잖아요. 이분이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이거든요. 그분이 그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는 두려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죽을 때 나에게 많은 돈을 줘서 내 아들을 부탁했는데 내가 그 돈을 그 일부만 전해주고 내가 돈을 착복한 죄인. 교회 장로였어요. 가장 덕망.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두려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달아서 뭐라고 해요? 사나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종의 영이라는 안녕 아닌가요? 안녕. 지난주 설교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령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괴롭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악령에게 넘겨준 거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고 죄 자체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알아요. 그럼 내 안에 의가 없고 구원이 내 안에 없다는 걸 통해서 누구를 붙잡아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서워하는 종행은 뭐예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칠랑도 그거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경험하는 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죄 짓는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려움이 없어. 이거에 매이는 건 문제가 되지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절대적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사장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면 그걸 몰라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이게 죄 짓는 건지 몰라. 내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죄를 짓는데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 무서운 종행을 너희가 이젠 받지 아니하고 전에는 받았다. 수동패잖아요. 성령이 주셔서 받는 거야. 내 주권이 없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을 때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 수동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양자형을 받아도 뭐예요? 수동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나중에 어떻게 받는다 그런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주권으로 줄 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지 몰라요. 주권이 누가 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기대라. 몇 내리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을 거 제자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네. 이건 뭐냐면 주권이 120명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주권이 있어서 오순절날에 이르면 성령이 오셨어. 주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주시거든요. 세리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물로 세를 베푸나 너희 가운데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가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주권이 성령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5만 명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단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19장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 몇 명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뭐래요? 우리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수가 이 양자형을 받는 통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태동기였어요. 교회가 탄생하는 어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았고 함께 경험했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적 특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에 직접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도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주었던 특별한 소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보십시오.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 임하셔서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성령 받기로 안수할 때 성령 임했어요. 이게 사도적 권위입니다. 요거는 언제만 있냐면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만 있어요. 사도시대 때만 하나님이 어린 교회가 태동될 때 그 12명의 사도와
주님이 다메섹에 나타나 직접 부른 사도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를 준 거예요. 그거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면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임할 것이야. 이게 사도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예외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부흥의 시대 때는 그 사도들은 없었지만 그때 특별하게 부흥의 때는 기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부흥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형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수동으로 받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가 믿음으로 나 성령 받아 그러면 성령의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양자형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이 체험적인 이 성격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즉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가 살아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영의 깊은 곳 속에서 부르짖는 게 그게 양자영입니다. 이거 영혼의 심오하고 깊은 내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경험되어지는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에게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뭐니 내가 들어줄게 하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왔다 하나가 생겼어. 이거 뭔지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걸 알아야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영이 얼마나 심오한 건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만 구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스펄저 목사님이 어떻게 비유로 표현했냐면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는 아빠와 손잡고 너무 즐거워요. 지금 놀이공원에 가거든. 그런데 갑자기 아빠와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그 즐거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이 손을 잡고 갈 때 이 어린아이 아빠가 자기 아빠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가 내 엄마인 거 알아요. 아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갑자기 아이를 안을 꽉 껴안고 뽀뽀하고 입을 맞춰. 그 어린아이가 포옹하기 전에도 아들이었어요. 이 아빠가 엄마가 어린아이 꽉 껴안아 주는 걸 인해서 그 어린아이의 관계가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된 건 없어요. 신분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빠와 엄마가 날 껴안아줘 뽀뽀할 때 그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손잡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 엄마의 그 깊은 포옹 속에서 안아주는 모습을 경험되는 따뜻한 체온과 따뜻한 시간. 그건 아이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 손잡고 가는 것도 놀라운 경험인데 아빠의 품에 안아주고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안아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아빠와 엄마로부터 넘쳐나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양자형이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그 깊은 사랑의 비밀이요. 그분이 나를 안아줘서 나로 인해서 내가 뭔데 나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 기뻐하고 마치 사랑을 쏟아주지 않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아빠의 사랑이요. 나를 품에 안고서 막 즐거워하고 품에 안고서 그 아빠가 나 때문에 막 기뻐 춤추는 거. 여호와가 우리 찬양곡 기뻐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걸 아십니까?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 부르니 무엇인지 알아야지 구하죠.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갈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보좌에 나아가 여호와의 보좌의 발등상에 그 하나님의 발이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법궤잖아요. 그 법궤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들어갈 때 뒤로 들어가요. 3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에 피를 뿌리고, 두 번째는 이 향유통을 가져가서 온 지성소를 향으로 가득 채워요. 뒤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감히 휘장이 찢어져서 그 두려운 대제사장 1년에 그것도 한 번 보는 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가서 입 맞추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버지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모스 9장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었을까요? 모세 성막에는 이 성전과 지성소가 휘장이 있어. 내 자녀들이 지성소에 와서 내 보좌에 와서 내 발등상에 입 맞추고 내 품에 안기를 아버지가 원하는데 이 휘장이 끊어지질 않았어. 제사장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가요. 그런데 휘장이 끊어져서 온 백성들 그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 대제사장 그 1년에 들어가서 죽을까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그 발을 붙잡고 입 맞추고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니까요. 아버지가 그거를 가장 원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사막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 백성과 깊은 친밀감.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그 장막 가운데 법궤만 슈카이나의 영광과 임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시 세우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가장 경험했던 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남자들만 있는 것 속에 몸 파는 부정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뚫고 가서 자기 향유컵을 깨뜨리고 2명의 여자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의 팔에 붓고 입 맞추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그리고 입 맞춘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손이 어떻게 하셨을까?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하고 나서 빈 무덤에 있었을 때 다 도망갔어요. 새벽에. 근데 가장 먼저 무덤에 뛰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어둠컴컴할 때.
어디 여자가 여러분 공동묘지 가봤습니까? 남자도 저희 살 때 뒷동네가 공동묘지였는데 그걸 통과하고서 산에 올라가 운동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얼마나 서로를 끼치는지.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그곳에 달려왔다. 빈 무덤을 보고 전했을 때 베드로 요한 다 내려왔는데 누구만 무덤을 지키고 끝까지 막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요, 예수님 발 앞에 입 맞춘 그거. 여러분, 그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지 우리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양자형을 받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소망하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이 썩어져 버릴 그 세상권, 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지옥 같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알아요. 그 주님 주셔야 돼요. 정말 더 많이 주시기 원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는 걸 경험해. 그분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정말 내가 그것의 가치를 알아서 양자의 영을 받기를 원하고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 사랑을 삶의 순종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잖아요. 야, 너 신부름 갔다 오면 1,000원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1,000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즉시로 간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선물 용돈 받기 원하면 아이는 그 부모가 말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양자형을 받아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형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죄를 범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죄를 버리고 죄를 단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귀가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양자형 받기를 어떻게 소망합니까? 내가 정말 양자형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단절을 끊어야 돼요. 아빠가 기뻐하는 걸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빠, 내가 정말 양자형 받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원해요. 내 평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합니다 하는데 뒤돌아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해. 내가 필요한 것만 추구해. 내가 필요한 거 안 주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래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의 진심이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이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정말 양자형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바꾸란 거예요. 네가 나 보기 원하니, 나 만나기 원하니, 하나님 거룩해요. 빛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을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나 주님 만나기 원해요. 나 성령님 세례받고 싶어요. 그런데 안 준다고 온갖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구하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랑, 그리스도 사랑하면 계명에 순종한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넘어진 거 너무나 마음 아파서 내 가슴을 치면서 다시 피 흘리니까 싸워서 돌아와. 내 아버지 사랑하니까 그분 만나고 싶거든요. 그분 더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죄와 동행합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양자형 그리스도를 내가 막달라 말했죠. 그분 말에 입 맞추는 사랑의 침말한 것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대요? 그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예요. 100%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사랑하니까요. 그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친밀함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 하나의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친밀하며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의 영으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송명이신 그러잖아요. 나 가진 것 없어. 나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어요. 그분 참 몸이 비틀어지고 말도 못하는 그분이요. 그러면서도 경외했거든요.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셨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셨어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에 안 내려갔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서 못 봤어요. 영의 눈이 가렸습니까? 그런데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옮겨. 그 여인이 어떻게 남자의 시체 옮깁니까? 막달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마리아야. 와. 그때 마리아가 눈이 열려져서 라군이요.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려고 하죠. 예수님 뭐래요? 내 발 앞에 입 맞추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발걸음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사랑이었어요. 그 사람 아세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 있으면 못 알아봤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니까. 그러나 영은 깊은 모습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부활한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친밀함을 경험했다니까요. 최초의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가 예수님 보았다. 아무도 안 믿어. 모르니까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알아요. 절대 나 봤거든. 요한일서 1절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 귀로 들은 바,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져봤습니까? 귀로 들어봤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의 기도 가르쳐주고 우리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동을 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건 마태복음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3가지. 4번째가 카야짐이라 샌드위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내일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만나를 먹인 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면 내 삶의 오직 소망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의 오직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너의 권능 주겠다. 아니요, 하나님, 난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본체 보고 싶어요. 이게 모세의 소망이었어요. 내 삶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알고는 이게 영생이잖아요. 유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요. 나 그리스도 알고 싶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럴 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양자형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이 사슴은 이 식도가요, 물을 못 마시면 식도가 늘어붙어서 죽는데요. 사슴에게 있어서는 물에 대한 목마름은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사슴이 목마르다는 목숨을 거는 목마름이에요. 나는 이 물이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난 죽습니다. 목숨을 거는 탄식이에요. 이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목마른 사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을, 모든 문제를 내 삶의 환경에 찾아요. 재정에 찾고 인간관계에 찾아요. 아니요. 시편 16편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400명이 자기만 바라보는데 그 400명 가운데는 자기를 버린 부모도 있었어요. 2세도 있었고 자기를 비난했던 형들도 있었습니다. 다 버림받은 자, 다 이스라엘에게서 다 쫓김받은 자만 400명. 내일 어디를 갈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세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니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고 내가 취할 소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줄로 지어진 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 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도망자예요. 내일 어디에 갈 것도 알 수 없어. 자기 다른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변화 안 됐습니까?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다윗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에게 주로 지어진 이 구역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나의 기업, 이 가정 실로 아름답대요. 그 아름다운 게 무엇이요? 그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뭐 때문이에요? 내 삶의 환경 안 바뀌었어요. 나를 400명 중에서 아주 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에서 그들이 가죽에 붙잡히자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이 나를 들어서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와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왜? 그곳에 있는 주님을 내가 봤어요. 이걸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베드로가 3,000명 앞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내 우편에 계신 그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손으로 만짐받았어요. 그들보다 알지 못한 깊은 사랑의 친밀함을 경험하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다른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재정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을 경험해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고 귀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완전하게 살리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네.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네.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과 아버지를 깊게 친밀함을 잃어 그걸 발견하니까 내게 줄러지는 너무 아름다워요. 시편 8편에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 어찌 온 땅이 아름답습니까? 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나를 비난하는 내 가족도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거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조건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재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바꾸려고 아니요. 내가 여호와의 친밀함을 회복해서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로 그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친밀을 경험할 때 내 조건의 관계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혼은 즐거워하고 그것의 부활을 경험해서 나를 들어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 아름다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구역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내 인생, 내 지금 삶의 결과는 실패했다. 아니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이 그 환경 바꿔주면 나 이렇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친밀함, 양자형으로 아버지라 부르짖을 쯤에 기쁨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네. 내 영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나를 들어 대적하는 사람의 얼굴이 평생 왼수가 아니라 뭐예요? 평생 사랑이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